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드려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교회에게 주신 표어를 두 번 연속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서울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나오는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는 39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종용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또 값없이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며 교만과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송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가 엄청 많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맡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즐겁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 모두에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쉼이 있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면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여 서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서로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목자를 보내주시고 이 많은 양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과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용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포도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역사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주의 능력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공석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맡은 교육기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상 학문을 익히는데도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직장도 우리 성도들 덕분에 직장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즐겁게 예배 드린 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참으로 이렇게 일상을 멈추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실업대란을 일으키고 있고 경제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반주자들에게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보리 찬양대회에서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은 최바울 혼재가 담당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다시 만날 그날같이. 이 찬양을 받으시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으로 섬겨줄 우리 최바울 형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안쪽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청빙을 위해서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 청빙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자는 마음에서 100일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중심을 보시느니라는 그 주제 아래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공사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새벽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청빈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청빈 관련 자료는 본당 로비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청빈 공고, 운영 규칙, 운영 세칙, 일정 계획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교육부서 예배 안내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은 순서대로 변경이 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1교구 4교구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2교구 4교구에서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오전 11시 3교구 4교구에서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오후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청년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청년 2부실에서 교육관 2층에서 드리겠습니다. 청년 1부는 오후 2시 청년 1부실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2일부터 디모데 스마트 요람 앱에 있는 스마트 교인증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나누어진 온땅면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성도들이 인증을 할 때 번호가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교육자실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변경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교육자실로 안내해 주시고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는데 온라인 주소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나눔 수칙입니다. 교회 핵심 방역 수칙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 외의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출입할 때는 손 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유경 전사님 남편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일은 7월 24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휴가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김혜성 전사님이 휴가를 가집니다. 그리고 군 입대자가 있습니다. 이재현 형제 청년 1부입니다. 안지현 집사님의 장남이고 308구역 다비다 선교회 소속이십니다. 오늘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아들이 하나라서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친구로 인해서 이 재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가운데 가면 예배드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현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도 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재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그 부모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그 시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하고 돌아왔을 때는 영육간에 늘 든든한 모습들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육체적으로 든든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강력해져서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후보에는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311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면 근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과 그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그러한 시각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시선을 위로 들어서 영광의 아버지를 바라볼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영광의 아버지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영광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표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영광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해주냐?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영광이란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영광의 원천이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즉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영광의 셈이고 모든 영광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영광의 원천인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는요, 이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능력, 기적 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말씀합니다.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란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베드의 본래 원어로 들어가면 이 영광은 무겁다가 되는 것이죠. 본래의 의미가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무겁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죠. 즉 존재,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무거움이, 그 본질적 무거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경험한 그 수위만큼, 그 범위만큼, 그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소리문답서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번은 누구, 1번은 하나님께, 2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3번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존재하는 것과 생명과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언행,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예배의 깊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경험의 깊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무거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예배하는가,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깊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무거움에 대한 그 경험이 그 깊이를 또한 그 삶을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 이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만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으로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지진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걱정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가볍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합니까? 얼마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말라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의 똥은 페렛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지도 않을 뿐더러 치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똥을 바르는 심판을 행할 것인데 단순히 치욕적인 것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난 너희 얼굴 도무지 볼 수 없겠다, 난 너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제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외제 사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2장 5절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말씀을 지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의 그 무거움으로 인하여 무겁게 하였으며 그는 나의 이름 앞에서 놀라서 떨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까? 불 하나조차도, 떡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감에 있어서 죽을까봐,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을까봐 얼마나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나아갔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볍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대함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앙의 표지라고 합니다.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존 모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의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만 혹여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단 마귀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신경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즉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책임과, 그리고 그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누가 환난을 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여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은 늘 공허한 상태라고 하죠. 사랑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공허한 존재이면서 그 공허를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솔로몬의 입은 옷이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꽃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습니까? 더 낫습니까? 저는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옷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이 저에게는 더 탐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말씀합니다. 솔직히 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가 먹는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새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먹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혹시 엘리야 때 아합왕 앞에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리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그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까마귀를 물어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지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까마귀가 도대체 몇 마리가 왔을까? 몇 마리가 와서 이 엘리야를 먹였을까? 그럼 그 고기는 무엇일까? 소고기일까? 닭고기일까? 돼지고기일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아합 왕이 먹었던 음식과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 먹은 음식을 비교해 보면 아합 왕이 왕궁에서 먹은 것과 엘리야가 먹은 것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전 차라리 아합 왕의 왕궁에서 먹는 것이 더 맛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먹은 것은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정말 좋아 보이십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1년 내도록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드레핀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솔로몬 옷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게 보냐.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왕궁에서 먹었던 것보다도 까마귀가 물어준 떡과 고기가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합의 왕궁에서 먹은 것보다 그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입히셨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위로 올려서 영광의 아버지를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영광의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현실을 생각하면 불안과 공포가 끊임없이 엄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항상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땅의 것이 다라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다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것이 끝이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이 삶을 지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하는 계획이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아합 왕궁과 같은 삶이 아니고 솔로몬과 같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인정하고 예배 중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힘들고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 예배의 무너짐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말입니다.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임재하심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무거움으로, 그 경험으로 오늘을 살고 앞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부당당하고 생각되는 그런 여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함만으로도 만족하며 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무거움 앞에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고 진정으로 그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적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학자하는 것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저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3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릴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구원의 능랑이여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드러나 한없는 복락을 가오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영광의 하나님을 무겁게 삶에서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성소중보교회 위에와 선교지와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